기독교 강요 4권 제10장 입법권. 그 가운데서 교황과 그의 수하들이 가장 잔인한 전횡을 일삼고 도사를 가함.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교회의 입법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방된 신자들의 양심을 다시금 예속시키는 인간적 전통을 양산함. 교회의 권세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이 이어진다. 로마주의자들은 이를 입법에 두기를 원한다. 이로부터 수많은 구물로서 비참한 영혼들을 올무에 걸려들게 만드는 무수한 인간적 전통들이 배태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어려운 짐을 지우면서도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대지 않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양심에 가책이 없다. 나는 다른 곳에서 그들의 비밀 고해가 얼마나 잔인한 도사를 가하는 것인지를 가르친 적이 있었다. 그들의 다른 법들 중 그 어느 곳에도 이렇듯 난폭한 폭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전행 가운데서 그나마 가장 견딜 만한 것조차도 양심을 억압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더럽히고 있는지와 그들이 유일하신 입법자이신 하나님 자신에게서 그의 권리를 탈취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자 한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법을 만들어서 양심의 짐을 지우는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해서 논할 차례이다. 여기에서는 정치적인 질서는 다루지 않는다. 지금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자기가 명령하신 규범에 따라서 합당한 예배를 받게 되시고 어떻게 해야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자유가 손상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지에 국한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련해서 그의 말씀 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공표된 모든 것을 인간적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우리에게는 이것들에 맞서는 싸움이 있다. 이는 훈육이나 정직이나 평강을 지키는 거룩하고 유익한 그리스도의 제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고 힘을 다하여 맞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침탈하는, 그리고 교회 목자들로서 헤아려지기를 원하나 실상은 교회를 가장 잔인하게 도살하고 있는 자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무한하고 야만적인 통치권을 제한하는 데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법은 영혼에 관계되는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며 영생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바로 앞서 언급했듯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무능해지고 그리스도 자신이 신자들의 양심에 부여하신 자유가 전적으로 억눌리고 폐기되고 만다. 그들은 자기들의 법을 준수할 것을 엄격하게 명령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에서 죄사함과 의와 구원을 찾으라고 가르치며 그렇게 하는 것 위에 종교와 경건의 전체 요체를 세운다. 이 큰 불경건에 대해서 지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자 한다. 다만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하신 사안들을 다시금 필연성을 들먹이며 양심에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주장하고자 한다. 이전에 가르쳤듯이 자유가 없다면 신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쉴 수 없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얻게 된 은혜를 계속 지니고 있기를 원한다면 유일하신 왕이시자 자기들의 해방자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유일한 자유의 법인 복음의 거룩한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예 속에 갇혀서도 안 되고 어떤 고리에 묶여서도 안 된다. 두 번째, 교회의 법령들은 신자들의 영혼을 예속하여 하나님의 법이 부여하는 참된 자유에서 멀어지게 함. 현명한 입법자 솔론을 자처하는 이자들은 자기들의 법령이 자유의 법,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이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누가 이것이 순전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겠는가? 그들은 자기들의 법이 강압적이라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당돌하고 거침없이 자기들의 법과 하나님의 법 두 가지 모두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자기들의 구원을 돌보시는 어떤 손길에 의해서 감동을 받는 자들도 이러한 덫에 걸려 있는 동안에는 전혀 자기들이 자유롭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바울이 어느 한 가지 일에 있어서도 감히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여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는 주님이 자유에 맡겨 얽매이지 않게 하신 사안들에 대하여 강압적으로 의무가 부과된다면 얼마나 큰 상처가 양심에 가해질 것인지를 확실히 외견했던 것이다. 반면에 이 사람들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법령을 제정하여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가장 엄중하게 공포하고 그것들에 대한 준수를 구원에 필요하다며 극도로 엄격하게 요구한다. 그 중에 많은 것들은 준수하기가 극히 어렵다. 그것들을 함께 쌓아 올린다면 그 더미가 너무 커져서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토록 어려운 덩어리를 진 자들이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빠져서 당황하며 초조해하지 않을 재간이 있겠는가? 내가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이 법령들에 맞서서 싸우는 데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마치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되기라도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얽매이고 그 속에서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외적 법정과 구별되는 양심의 법정. 현재의 논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들이 외적 법정과 이른바 양심의 법정을 충분히 상세하게 구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바울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위정자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다. 그리하여 양심이 또한 시민법에도 얽매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모든 것과 앞으로 말할 영적 통치에 관한 모든 것이 땅에 떨어져 소멸되고 말 것이다. 이 매듭을 풀기 위하여 우리는 우선 양심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도록 해야 한다. 이는 큰 가치가 있다. 우리는 단어의 어원으로부터 정의를 찾아야 한다. 실로 사람들은 마음과 지성으로 사물들에 관한 지식을 이해한다. 그때 안다라고 일컬어진다. 그리고 이로부터 알미라는 말이 도출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의식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마치 증인과 같이 집요하게 자기들을 심판자의 법정에 몰아감으로 죄를 감출 수 없다. 이러한 의식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부른다. 양심은 일종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자이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 자신 속에 억누르고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그 자신의 죄책을 들춰낼 때까지 줄곧 추궁한다. 바울도 이런 뜻에서 양심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한다고 가르친다. 말하자면 단순한 지식이 사람 안에 마치 그 속에 갇혀 있듯이 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우는 이 의식은 일종의 사람의 보호자로서 임명되어 사람의 모든 은밀한 것을 관찰하고 정탐해서 그 무엇도 어둠에 묻혀있지 않도록 한다. 이로부터 양심은 1,000명의 증인이다라는 옛 격언이 유래하였다. 같은 이유로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말씀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신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마음의 평온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라는 말씀으로써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거나 방면을 받은 자로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없음을 선포한다. 네 번째, 신자의 선한 양심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이 없는 믿음과 함께 작용함. 그러므로 행위가 사람들에게 관련되듯이 양심은 하나님과 관계된다. 선한 양심은 다름 아닌 마음의 내적 순전함이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율법의 완성을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전한다. 그리고 동일한 장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첨가한다. 여기서 사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살아있는 정서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신실한 열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사도가 양심을 오성과 아주 다른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로 양심이 때로는 사람들에게도 넓게 적용될 때가 있다. 누가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선포한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선한 양심의 열매가 사람들에게도 퍼져서 머문다는 뜻을 담고 있을 뿐이다.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고유한 의미에서 양심은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에게도 관계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어느 사람의 양심을 구속한다고 일컬어지는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무관하게 혹은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그 사람을 얽어맨다는 뜻이다. 예컨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순수하게 지키고 모든 유욕을 멀리하여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음란한 말이나 외적인 방탕함을 모두 금하신다. 지상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치더라도 나의 양심은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절조 없이 처신하는 자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쁜 사례를 보인다는 점에서 죄를 짓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책에 사로잡힌 양심을 지니게 된다. 그 자체로 행함과 행하지 않음이 무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행하지 않도록 삼가해야 하되 자유로운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해서 누군가 그것을 알려주어서 의구심을 들면 양심을 위하여 그것에 손을 대지 말라고 전하면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라고 덧붙인다. 신자가 사전에 경고를 받고도 이런 종류의 고기를 먹는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삼가는 것이 아무리 자기의 형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양심의 자유는 그대로 지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 법이 외적인 행위는 얽어매지만 양심은 자유롭게 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다섯 번째, 통치자들을 예우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달리 그들의 만든 법은 양심과 무관함. 이제 사람들이 만든 법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그 자체로 필히 요구되기라도 하듯 우리의 마음속의 불안을 야기한다면 이는 우리의 양심에 불법적인 것을 강요하는 꼴이 될 것이다. 우리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과 관계되며 사람과는 무관하다. 일반적으로 지상의 법정과 양심의 법정을 서로 구별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온 세상이 심히 짙은 무지의 어두움에 묻혀 있었을 때 이 작은 빛의 섬광이 남아 있었으니 사람들은 자기들의 양심이 그 어떤 사람의 판단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실로 이후에 그들은 자기들이 한마디 말로서 고백했던 것 그 자체를 다 무너뜨리고 말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증언이 어떻게든 존재하게 하셔서 사람들의 독재에서 양심을 구출해내고자 하셨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말씀에서 비롯되는 난점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우리가 군주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 형벌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로부터 귀결되는 바 양심은 또한 군주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도 지배를 받아야 할 것이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회법에 의해서도 지배를 받아야 할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우리는 먼저 유와 종을 구별해야 한다고 나는 대답한다. 말하자면 우리는 통치자들의 권위를 귀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통상적인 명령 안에 여전히 붙들려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개개의 법이 각기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논의에서 사도 바울은 통치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었으므로 영예로운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그 중심 축으로 삼지만, 통치자들에 의해 제정된 법이 영혼의 내적인 통치에 적용된다고는 결코 가르치지 않는다. 도리어 사람들이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내린 그 어떤 결정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올바른 삶에 대한 영적인 규범을 모든 곳에서 더 높이 찬양한다. 대체로 이전의 논의들에 의지하고 있으나 주목할 가치가 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즉, 사람들의 법은 통치자에 의해 만들어졌든 교회에 의해 만들어졌든 간에 올바르고 정당한 이상 준수되어야 하나 그것 자체로 양심을 속박할 수는 없는 바, 그것을 준수해야 할 모든 필연성은 그것의 일반적인 목적에 관계될지언정 그것에 의해 명령된 사안들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양식을 규정하고 심지어 자유로운 사안들에 대해서도 필연성을 부과하는 일련의 법은 이 질서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6번째, 교황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만들어진 교회 법령들은 하나님과 교회 모두에게 반역을 꾀하는 것임. 오늘날 교황제에 있어서 교회의 법령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실상 위의 질서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필히 요구되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가 그것들에 의해서 대체된다. 헤아릴 수 없는 그것들의 수만큼이나 영혼을 사로잡아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고리의 수도 무한하다. 우리는 율법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짧게나마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곳이 다루기에 더 적합한 곳이므로 가능한 한 최고의 순서를 쫓아본 사안 전체를 요약해 보도록 하자. 거짓 감독들이 무엇이든 자기들 마음에 내키는 대로 가르치면서 스스로 자기들 자신을 방자하게 내세우는 전행에 대해서는 앞서 충분히 살펴보았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 문제 전체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입법권에 대해서만 잠시 설명하도록 하자. 우리의 거짓 감독들은 주님이 자기들을 영적인 입법자들로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의 통치권이 자기들에게 위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새로운 법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양심에 짐을 지우는 것은 이러한 구실에서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명령하고 규정하는 모든 것은 필히 그리스도인들의 회중 가운데서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위말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회 모두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므로 그 불순종에 대한 죄책 역시 이중적으로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여하한 경우든 그들의 이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그들이 참된 감독이라면 올바른 교회의 정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정도의 권위는 그들에게 부여되어야 마땅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서 참된 감독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월권을 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일말의 권위도 취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또한 다른 곳에서 살펴본 적이 있다.
서로 참된 감독이 지닌 모든 권세가 그들에게도 권리로서 주어져 있다고 여긴다 치더라도 나는 그들이 마치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삶의 규범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자로 임명을 받기라도 한 듯이 신자들 위에 군림하거나 자기들이 결정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반인들을 몰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곧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들 스스로 생각한 것이 마치 의무라도 되듯이 교회의 그 준수를 명령할 수 없다고 나는 단언한다. 그들이 말하는 이러한 권리를 사도들은 알지 못했다. 주님은 교회 사역자들에게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수차례 자기의 입으로 거부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감히 사도들의 선례와 하나님의 명백한 금지를 무시하고 이 권리를 낚아채서 자기들의 것이라고 변호하려고 드는 자가 있다는 사실에 나는 놀란다.